안녕하세요. 오늘은 21일차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세요라는 말씀으로 브랜든의 기도 21일차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브러쉬 하버, 즉 초막과 천막을 치고 교회라고 부르는 곳들의 교회들에서 붉은 벽돌, 보혈로 구속받은 교회, 거듭난 교회, 속량받은 교회가 일어나서 의와 거룩함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으며 주님을 회개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보상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메뚜기 떼가 먹어치운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정적인 동기가 아니라 영광을 모티브로 하는 영혼의 추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완전한 헌신된 동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새롭게 은혜를 아버지께 간구하며 그런 천막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더러워진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알아. 내가 미적지근하면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의견을 전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단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제 다윗처럼 일어나 땅을 차지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을 위해 서겠다는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태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전부를 바치겠다.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전하고 부드러운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선한 일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채식을 한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저 식물, 채식주의적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상식을 가지고 의와 거룩함을 강단에서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허울 좋은 집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은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종교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과 같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 한 가운데서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벽에 섰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지 않았으면 롯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타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타협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장막을 소돔 쪽으로 옮기고 그 도시를 멋지다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주변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무뎌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언덕 위에서 그들을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외쳤고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롯의 아내처럼 소중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금 기둥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중요하니? 여러분의 허울 좋은 집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중요하냐? 롯의 아내가 소돔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곳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소돔과 고모라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들에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것입니다. 롯처럼 천사들과 함께 산으로 달려가다가 익숙한 것들을 떠나지 못하고 뒤돌아볼 것입니까? 지금은 그 모든 곳에서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으로 나올 때입니다. 주님의 제단에서 나와서 앉아서 주님 앞에 울고 말하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너무 영적이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돔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요. 저는 소돔에서 놀고 싶습니다. 저는 고모라와 놀고 싶어요. 그들에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영적이게 되면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희랑 어울리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틀렸어요. 당신은 틀렸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쇠 지렛대와 같은 등뼈를 가지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옥이 열리기 시작하고 모든 통제가 불가능하고 수습 불가능한 상태가 오게 되면은 그들은 빛을 찾아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처럼요.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찾아서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길 나는 당신이 거룩한 자임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저는 지금 진정한 당신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옥이 제게 열려 있습니다. 경제 붕괴가 오고 사람들은 아프고 죽어갑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요. 미적지근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막을 소돔 쪽으로 향하게 하며 그들과 조금이라도 비슷해지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완전히 헌신할 것입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요, 주 앞에서는요,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주님이 바로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래늪처럼 가라앉는 복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운 복음입니다. 말씀이 기초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자 치료자이시자 축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미적지근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떠먹이는 듯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만 먹고 아이처럼 기저귀를 차고 있을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고기를 먹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야 할 때라고 모든 것을 다 했을지라도 계속 서야 하는 법을 가르칠 때입니다. 이제는 이 세대에서 등을 곧게 세울 때입니다. 타협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찍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멸하는 자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 울부짖는 사자처럼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타협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가 여러분을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 집에 사탄아 여기까지이고 더는 못 온다 라는 보혈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탄을 짓밟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 손자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중보기도한다면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는 작은 손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자비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소돔에서 파티를 즐기며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길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영적으로 되어서 세상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에 소용없게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지평선 위에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연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깊이 있는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지만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예수님, 주님 앞에 제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제 마음과 영혼을 드립니다. 오늘 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폭풍과 바람이 몰아칠 때 저희 닷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닷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삶의 폭풍과 파도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충분히 흔들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청중을 알아라. 그리고 제 청중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제가 기도문을 말할 테니 여러분들도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오늘 당신의 나의 주님이자 구주로 모십니다.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달려갑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매일 찾아서 읽으세요. 반드시 킹 제임스 버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과 관계를 매일 유지하세요. 그리고 복음에 기반을 둔 교회를 찾아가세요.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온라인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저는 주님에게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연결하고 봉사하고 참여하세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강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여러분이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 모든 투표소와 부스, 모든 나라에서 천사들이 일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며 캐나다와 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간구합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프리카에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엄청난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아프리카 동서남북 모든 지역에서 우리가 본 적 없는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도록 라인하르트의 본캐와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선포하도록 간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의 추수, 치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동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러시아와 시베리아와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도록 간구합니다. 또한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한국과 북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도록 믿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심판이 먼저 믿음의 가정, 교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신부를 정결케 하시며 필요한 곳에 바로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불과 갈급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악한 날을 맞이하여 그것을 주님의 선과 영광으로 변화시키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삶 속에 있어서 타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은사 같은 경우도 점점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영안이 열린 케이스이긴 한데 이게 저도 이제 뭐 미디어를 많이 본다든지 그리고 또 세상 것 있잖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다든지 아니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하든지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영적인 영안이 닫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받고 싶으면은요, 정말 기도뿐만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은요, 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주님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혹여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을지라도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 거울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사 주님, 그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거울을 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낮은 자들이며 주님 앞에 정말 질그릇밖에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질그릇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사 다스려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